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실체를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요즘 형편들이 많이 어려우신데 감사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계신가요? 아니, 불평의 마음도 함께 있나요? 우리가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이 고아원에 가서 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습니다. 딸로 삼아서 30년을 정성껏 키웠어요. 내 친딸이라고 정말로 믿고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 딸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정말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30년이 지나 세월이 흘러 이 여인은 병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주부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이 엄마가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정신병에 안 걸렸었어요. 딸이 엄마를 정신병에 걸렸다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속이고 강제로 입원을 시킨 거예요. 왜요? 엄마의 재산을 다 빼앗기 위해서. 이게 한 TV에,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소상이 낱낱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래요. 아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알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창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맡기셨어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거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람의 출발은 이렇게 은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일명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주로 두 가지 의문인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 선악과가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 될 일도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세상에 지옥 갈 정도로 사람을 저주하시는가? 혹시 이런 의문 가지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세우셨잖아요.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그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본분을 깨달으라. 너는 내 명령을 지켜야 되는 존재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과일 하나 먹을 수 없는 존재야. 이 선악과를 보면서 늘 떠올려라. 나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를 지켜라. 네 본분을 지켜라 하고 주신 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나를 죄인 만드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지키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사람이 내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솔직히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고 요것만 먹고 살아? 그랬으면 미치고 환장했을 겁니다. 하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하셔서 다 먹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져. 그리고 요것만 먹지 마. 이게 어려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사람을 배려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왜 따먹었느냐가 중요해요. 사탄이,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사람을 찾아와 유혹합니다. 이거 먹어.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맛있어 보여서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도 아니에요. 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네 본분을 지켜라 했는데 사람은 끝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선악과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거라고요. 과일 하나 따먹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탐을 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입양아처럼 엄마가 모든 걸 다 주면서 사랑으로 키웠는데 엄마의 것 다 빼앗고 싶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되짚어봐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그럼 퀴즈.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얘가 나처럼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나처럼 됐어. 진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얘기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따라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에요? 아마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선에 대한 이미지가, 악에 대한 이미지가 방금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 선과 악이 저절로 정해졌을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선악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밖에 없어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누가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분만이 선과 악을 규정하실 수 있다고요.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점은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과 악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 하면 그게 악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의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밤과 낮이 나뉘듯이 하나님 뜻에 따라 선과 악이 나뉘어진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리라고 해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혼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에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며 살아가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마치 문명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람이 선을 정해버린다고요.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은 늘 이렇게 살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선, 순리가 있는데 사람이 정면으로 이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2000년 전에만 그랬어요? 아니, 그때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거부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선과 악의 규정을 내가 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한다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오직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정한 선과 악의 규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단지 동성애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스스로 하나님 된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다 그렇게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사람 있지요.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있고 돈만 있으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요? 이 말씀이 아무리 용서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따져요. 말씀에서 아무리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이면 남 흉마요. 왜? 내 감정이 그걸 원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을 흉을 보는 게. 아무리 말씀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해도,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반역자인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일어나요. 우리만 그래요.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 인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인류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셔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겨질지 성도님들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포함입니다, 다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하러 선악과를 만드셨어?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아니, 아담이 따먹은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아담만 반역자 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도 지금 반역자 노릇하잖아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그 반역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 반역의 죄에서 건짐 받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질 수가 없어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반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인간이 반역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십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을 유혹했던 뱀의 형상을 입은 사탄, 셋을 불러 모아요. 각자를 저주하시는데 가장 먼저 사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저주 내리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가 어떻게 내 자녀들을 유혹에 빠뜨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들을 죄 속에 빠뜨릴 수가 있는가? 사탄,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너를 완전히 박살내고 네 소나귀에서 이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참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중이세요? 사탄에게 하고 있는 중이세요.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말씀은 사탄에게 하시면서 옆에 있는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장차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거야. 사탄을 박살낼 거야. 그리고 그 소나귀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만 있어요. 마리아. 여자의 후손보다 우리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에게 말씀하실 때 이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대리 통치자의 권세에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 보좌를 넘봤던 인간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구원할 계획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저 사탄의 소나기에서 빼낼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이후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을 나온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야말로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순간이에요. 우리 자식 집 나가면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소망부터 주세요. 비록 너희가 이곳을 나가면 고통스럽겠지만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마다 기억해라. 내 약속을 기억해라.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사랑입니다. 이들이 반역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위치를 넘봤던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부터 염려하세요? 얘네들 어떻게 살지? 얘네들 어떻게 하지? 그거부터 염려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들려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언약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지금 가리고 있어요. 왜? 두렵고 부끄러워서,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자기를 가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몸이 드러나서요? 원래 이들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어요? 양심에 털이 나서? 아니요.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떳떳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어요. 나를 가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순간, 하나님의 가슴을 찔러버리는 순간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부끄러워서요. 근래에 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 유명 배우가 마약을 복용했답니다. 진짜 이미지가 좋은 배우였어요. 아주 젠틀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젠틀해 보였던 사람, 순해 보였던 사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 버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온 나라에 그냥 완전히 해부돼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 하나 있지요. 마약을 복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완전히 밝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은 복용했다고 믿은 것 같아요. 왜냐? 협박한 사람한테 돈을 수억을 보냈대요. 수억을. 왜 보내요? 이 일이 드러나면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릴까 봐. 나를 좋아했던 대중들이 이제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거니까. 그 수치심을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수억의 돈을 보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겁니다. 그 배우가 돈으로라도 내 수치를 가리고 싶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라도 나를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이전에는 아담아 하면 네 하나님하고 뛰어왔던 존재가 그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냥 초라하게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제 행동의 언약, 어떻게 언약을 주시는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을 위하여, 반역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 내가 다 가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무화과로도 가려지잖아요. 굳이 뭐 가죽옷 입힐 필요가 있습니까? 가죽옷이 질겨서 그래요? 비싸서 그래요? 아니요. 뭐 이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짐승의 가죽이었을까? 그래요. 뱀 가죽을 벗겼다고.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러고 하나님 벗겨버렸다고.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는 게 뭘 전제로 하죠?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됐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행동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행동으로 무엇을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 짐승이 희생하여서 너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준 것처럼 장차 너희에게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내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내려가서 너희를 위해 갈갈이 찢겨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 희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살이 너를 덮어서 네 모든 죄와 허물을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려줄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났나요?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 세례 신청하세요. 세례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영적으로 예수의 살이 나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내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뭐가 보여요? 여전히 반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눈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가 덮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죄가 가려진 것이, 예수의 살로 너의 모든 허물이 가려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가? 우리가 이 복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 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의 죄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호소해도, 제발 이렇게 살라고 호소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에 맞춰 사는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진짜로 알면, 내 실체를 알면요, 내가 반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반역자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면은요, 불평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삶이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어느 정도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 삶의 형편만 보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실체를 보면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깨달으면 감사 말고는 할 게 없어요.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 부르짖어요. 주님, 나를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내 실체를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외쳐 부르짖으면서 한 주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친밀해지는 복되는 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